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다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광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이 땅을 살고자 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마음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삶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절히 구할 때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면 안타깝고 힘든 뉴스들과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전하고 진행하는 모든 순서를 기억하여 주시고 새로운 예배당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온세한 교회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목사님도 보내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뤄가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들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를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모두 선택의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작은 일부터 가장 큰 일까지 우리는 매번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고 교회에 갈 것인가? 오늘 아침에 어떤 식사를 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또 하루를 준비할 것인가? 모든 것은 다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파란색의 옷을 입기도 하고요. 또 약간 빨간색의 옷을 입기도 하고 다양한 선택들을 하겠죠. 또 어떻습니까?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식대로 먹는 분들도 있겠고 빵이라든가 시리얼이든가 서양식으로 먹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다못해 학생들은 문과를 갈 것이냐, 이과를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콘도를 사냐, 집을 사냐, 여러 문제를
고민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선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할 때도 그렇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구나, 이런 모습으로 해야겠구나, 이런 결정들을 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좋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만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만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고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라 생각합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냐면 나사로의 누이들인데요. 바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으로 인해 삶을 얻게 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들의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접해봤을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고 또 많이 다룬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집에서는 식사도 함께 하시기도 하고 또 대화도 나누시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특별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몇 명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들, 한 부류들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집에 방문하게 됐고 이들의 초대에 응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흔한 기회는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하거나 대단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온다, 우리의 초대에 응해서 집에 온다면 어떠한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고요.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 곳이든지 구름과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중풍병자 이야기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땠습니까?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려 했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집 주위에 너무 많아서 그들이 정문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자기 친구를 내려놓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죠. 또 삭개오 이야기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경로를 예측하고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어요. 이쯤 지나가시겠다. 그러니까 쉽게 뚫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때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식사를 즐겼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때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 집에 방문한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겠죠. 오늘 우리가 그런 똑같은 세계적인 스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대단한 분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역시도 굉장히 마음이 다를 것 같아요. 이미 이것에 대한 생각들이 많겠죠.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이분을 맞이해야 되고 집은 어떻게 청소해야 될 것이며 아마 머릿속에는 이 손님 맞이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쩜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런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일들인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 예수님이 오게 되신 거죠. 당시에 최고로 핫한 스타와 같은 아주 위대한 인물인 예수님이 방문을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너무 설렜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도 어려운 이분이 오늘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러 생각들이 있겠죠. 예수님을 만나면 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있을까를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방문하신다고 말한다면, 성도님들이 오늘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여러 준비를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준비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방문하신다는 의미가 있죠. 그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방문하신다의 그 의미는 우리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관계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과 소중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특별히 초대에 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겐 메시지가 있었고요. 그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만나고자 할 때는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또 삶을 살다가 오고 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런 무의미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나신다는 것은 유의미한 아주 의미가 있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속사정도 들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 요즘에 사업이 좀 힘듭니다. 예수님 요즘에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예수님 요즘에 상처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삶을 좀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겠죠. 또 고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떠한 모양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아마 질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늘 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방문하신다면 우리는 아주 질문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미 방문하기 전부터 설레었을 것 같고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쉬운 만남이 아니고 놀랍고 대단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사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 달라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만지시기 시작할 것이고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돌보기 시작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은 어떠한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역사가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방문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이 시작될 텐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선택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깊게 성경의 의미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름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40절에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의 접대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접대를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섬겨줘야겠다. 예수님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야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깨끗한 집을 보여드려야겠다. 예수님에게 좀 더 우리가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이게 마르다의 고민의 지점이에요. 접대해야겠다. 잘 대접해야겠다. 마르다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르다의 방식인 거죠.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39절 보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자마자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나 이런 것보다는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지? 오늘 여기 와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에 대한 생각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각한 지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오시지만 예수님과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듣고 싶다가 마리아가 생각하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죠.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것인가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마르다의 입장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손님이 왔어요. 우리도 이제 가끔 캐나다 살면서 손님을 초대하거나 그렇잖아요. 식사를 준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 누가 오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집이 지저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죠? 청소를 열심히 해요. 평소에는 뭐 대충 놓고 살지 모르겠지만 누가 온다고 하면 평소에 안 하던 청소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깨끗한 집을 보여주고 싶죠.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는데 늘 먹는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요. 늘 먹는 밥, 김치, 뭐 간단한 반찬 이렇게 준비하지 않죠. 고기는 뭘로 준비해야 되지? 생선은 뭘로 준비해야 될까? 또 손님이 입에 맞는 음식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면서 장도 보고 뭐 여러 일들을 하겠죠. 맞는 음식들을 준비하기 애쓰게 됩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오시기로 한 날부터 계속 고민하고 그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마르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손님이 오시는데 좋은 걸 보여줘야 되고 더 좋은 걸 대접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유명한 사람이 온다, 위대한 사람이 온다 할 때는 혼자서 힘든 거예요. 내가 청소도 하고 집안 빨래도 하고 뭐 밥도 하고 준비 다 해야 되면 손이 모자라요. 그래서 40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누구 한 명 대접하려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유명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인물을 초대하는데 대충 해요. 그냥 뭐 집에 먹던 거 밥 있으니까 먹던 밥 먹고 뭐 식은 밥 먹고 뭐 김치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꺼내서 주고 뭐 밑반찬 대충 주면서 먹으라고 안 하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사랑하는 손주들이 놀러와도 뭐 맛있는 거 줄까 고민하는데 위대한 인물이 온다, 대단한 인물이 온다 하면 어떻습니까?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는 같이 해야 되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해야 되는데 부인은 준비하느라 굉장히 애쓰는 남편은 그냥 팔짱만 끼고 있어요. 알아서 뭐 잘해라. 그럼 어떻습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손님을 맞이할 준비는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마르다는 일이 많아가지고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준비한 일이 많다 보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도착했는데 마무리가 안 됐어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을 대접하고 접대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르다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 나죠.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에게 더 좋은 거 드리고 최고로 준비해야 되는데 나 혼자 준비하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좀 애써서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마리아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에 보니까 39절에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발치 앉아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듣기를 원했다. 그래서 결국은 마르다가 화를 냅니다. 4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예수님을 접대하느라 지금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쟤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쟤 혼자 일하기 너무 벅찹니다. 저 혼자 일하기 너무 벅차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왜 마리아는 일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말 좀 해주세요. 야, 손님 왔는데 너도 같이 일해라. 너는 왜 놀고 앉아있냐? 라고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말해주세요, 예수님. 말하다가 오죽 답답하면 손님한테 부탁했겠습니까? 우리 생각해보세요. 손님이 왔는데 너무 남편 아내가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손님한테 좀 남편이 좀 집안 좀 청소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부인이 뭐 좀 하게 해주세요. 말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손님에게 얘기했겠습니까? 마르다가 얘기했어요. 예수님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 뭐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혼내야 돼요. 마리아 이리 와. 너 어떻게 언니가 지금 이거 준비하느라 이렇게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 준비하고 밥 준비하느라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언니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얼른 빨리 언니 좀 도와줘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를 혼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혼내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혼내질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 마르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르다야 너 너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다.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할 필요가 없다. 너도 네 동생처럼 한 가지만 선택하면 되는데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하지 않고 놀고만 있는 거거든요. 일하지 않고 놀고만 있는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쪽을 선택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봐서 예수님을 도대체 왜 초대한 것일까요?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잖아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르다에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가진 좋은 것을 보여준다에 초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더 좋은 것을 대접한다. 좋은 것을 드린다. 이 기준이 많았습니다. 이거는요, 틀린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섬길 때 최고의 것을 드리려 애쓰고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애쓰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짖진 않아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런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잘못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원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드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원하는 바고요. 우리 신앙생활 때 예수님께 늘 좋은 걸 드리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생활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제일 좋은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를 말할 때 마리아의 자세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집에 방문할 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마르다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줄까? 어떤 고기를 줄까? 어떤 생선을 줄까? 어떤 야채를 주고 어떤 채소를 줄까? 어떤 과일을 줄까? 이런 걸 기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듣고 싶어 해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그걸 듣고 싶어 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에 삶을 걸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선택은 뭐냐면 예수님과 내 마음이 교제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이런 인격적인 교제를 더 원하신다는 거죠. 무언가를 드리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두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좀 더 밀착되고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시는 거죠.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을 다해 듣고자 했습니다. 그 은혜가 그는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앉았을 때 마르다와 달리 마리아는 듣고자 했다는 거죠. 그는 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할 때 마르다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고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둘 다 훌륭합니다. 아주 귀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마리아와 같은 삶의 신앙의 자세가 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분주하잖아요.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이 고민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쏠려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랑 교제하려고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밥 주려고 초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의 교제 시간을 놓쳐가고 있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쳐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다른 것에 더 집중하니까. 믿음 생활할 때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먼저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수고들이 정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뭐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뭐 여러 일들 하잖아요. 아름답습니다. 보기 좋은 일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 귀중한 것들을 드리는 손길마다 귀중한 헌신하는 사람마다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 더 중요한 건 뭐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느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 믿음을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시대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마르다와 같은 신앙인은 참 많습니다.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마음이 분주할 정도로 정말 애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시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죠.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신앙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근데 마르다와 같은 신앙인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격적인 교제가 적어지잖아요. 헌신을 많이 하는데 지쳐요. 지치게 되면 어떻죠? 우리가 믿음이 많이 내려가게 되고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때는 참 열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참 열심히 있었는데, 이런 말로 많이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은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자꾸 이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부족한 듯 보이지만 점점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게 되고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신앙은 무엇이냐 이 고민할 때 많은 분들이 그래서 마르다의 모습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사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와 같은 모델보다 마리아와 같은 모델이 더 귀중하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를 살면서 저는 이 교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사는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 이 땅을 사랑하는 많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필요한 모습이 뭐냐면 바로 마리아의 자세예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가장 더 중요한 거고 덜 중요한 것은 그 외의 것들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 외의 것들이 더 집중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시대가 점점 악해갑니다.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가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뭐 요즘에 가끔 저도 말씀드렸지만 뭐 동성애 이슈라든가 뭐 여러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슈들 속에서 의견들이 이쪽 저쪽 나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잖아요. 그럼 정확한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훈련이 되면요. 정확히 알아요.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랑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강의를 합니다. 수업을 가르쳐요. 그래서 계속 가르쳐. 국어, 영어, 수학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죠? 이거 참 중요하다. 이건 꼭 알아야 돼.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앞으로 너가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를 꼭 기억해야지 풀 수 있다고 선생님들이 말을 해줘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꼭 얘기를 해줘요. 우리도 공부를 하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알잖아요. 선생님들 포인트를 줍니다. 물론 다 가르치시지만 중요한 게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들은 학생은 어떻게 되죠? 테스트를 하잖아요. 시험을 봅니다. 테스트와 시험을 볼 때 그걸 잘 들은 학생들은 어떻게 하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시험을 딱 보면 문제가 딱 나옵니다. A, B, C, D가 딱 나오는데 공부하는 사람,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어떻게 하죠? A가 답인지를 알아요. 아, 이거구나.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참 좋아해. 그래서 선생님한테 우리가 선생님 너무 좋아하니까 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꼭 그런 애들 있거든요. 꼭 보면 선생님한테 커피 한 캔씩 갖다 주고 주스 한 캔씩 올려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칠판도 열심히 닦아놓고 분필도 새 거로 갖다 놓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학생이 있다 쳐요. 그런데 선생님을 참 좋아해서 선생님을 섬기기에 애쓰는데 수업 시간은 졸아요. 막 강의하는데 졸립니다. 그럼 어때요? 선생님은 또 걔는 이쁘죠.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귀엽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학생이 수업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시험을 딱 봐야 되는데 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A라고 말했나? B라고 말했나?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못 고르는 거죠. 운이 좋아 찍으면 괜찮은데 잘못 찍으면 틀리는 거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인생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인 건지,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될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은 사람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르고 올바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애쓰지 않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할 땐 참 괜찮은데 정작 중요한 인생의 시험 가운데, 이 세상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정답을 고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잘 하심으로 중요한 선택을 잘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동성애는 옳은 거야 틀린 거냐 말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틀렸대. 그래서 틀린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성애 맞대. 맞는 거.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동성애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대. 하나님은 동성애가 틀리다고 말했을 때 이걸 갖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그걸 갖고 선택하는 것이죠. 그걸 놓치게 되면 오답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들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지도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울이 자꾸 정답을 못 고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왕이라고 말하면서 매번 오답을 고르니까 사무엘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아니 도대체 사울은 맨날 왜 이렇게 오답을 골라?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사울이 늘 그래요. 나 예배 잘 드립니다. 나 하나님을 위해 뭐 기름도 많이 드리고 제물도 많이 드리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이 알았어요. 아, 얘의 문제는 뭐구나.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봉사,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들을 귀가 있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고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넌 왜 자꾸 오답만 내리니? 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 때 저는 늘 정답을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정답을 고르는 것은 내가 헌금을 많이 내서,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주차 봉사를 잘해서, 내가 식당 봉사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겸손하게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게 되면 우리는 이 시대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마르다와 같은 신앙인도 필요하고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먼저 마리아 같은 신앙인이 되고 그 다음 마르다와 같은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올바른 대답을 얻기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삶을 기울여서 온 신경과 마음을 집중시켜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시대는 어둡고 답답해지지만 정답과 대답을 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생학교회 성도님들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얻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한 헌신과 우리의 귀한 노력도 보아주시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